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6장입니다. 네, 오늘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6장입니다. 네, 이사야 46장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6장입니다. 오늘 이사야 46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과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특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특이하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살아있을 때 좋은 시절도 있었고 나쁜 시절도 있었습니다. 특히 나쁜 시절을, 고난의 시절을 지날 때에는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반대로 지금 이사야 46장 시절에는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친 후에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특이하게 재미있게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대비하라고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형식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특히 고난 속에서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망하지 말고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고,
다음에는 지금 이사야 46장 상황에는 평화로울 때는 이 평화로움에 취해서 오만하지 말고 다음 그 시대를 경계하고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46장의 이 시기에는 주변에 강대국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은 39장 하반절에도 나와 있듯이 그 시대는 평안하고 안전하였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오늘 46장에선 평화로운 상황이지만 한 가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본다면 아직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하지 않았고 아수르라는 나라조차 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아수르가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저기 먼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기까지 많이 남았고 한마디로 바벨론은 멸망하기에 더 남았습니다. 이 상황을 돌아본다면 평화로운 상황이지만 이 미래를 말하고 현실을 말하는 속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이 필요하겠지만 그 미래에 있는 우리에게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시대 상황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아수르의 군대를 이겼지만 평화롭게 보이지만 이 신앙적으로는 완전하게 붙잡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 므낫세가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한마디로 바로 히스기야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또 신앙의 흔들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부터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은 특히 무익하며 무능력하며 아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6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46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 줬고 느보는 구부러 줬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1절에 보시면 이 벨과 느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많이 들어봤을 텐데 바벨론의 대표하는 신입니다. 벨은 바알을 의미하고 있고 이 바알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생명과 풍요와 다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보는 벨의 아들로 학문과 지혜를 다스립니다. 이 바벨론이 이 벨과 느보라는 이 신을 사용함으로써 이 옛날에는 나라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신앙과 신의 이름으로 많이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다니엘서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이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건을 많이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건 중에 이제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네, 벨이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바알입니다. 이 뜻은 벨이여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중 한 명, 네, 아벤느고라는 것은 느보가 느보입니다. 이 한마디로 아벤느고는 느보의 종입니다. 이 세 친구 사건은 이 왕이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뽑는 자리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감명하여서 그들에게 이름을 내려주고 그 이름 뜻을 의미하는 중요한 신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신들이 오늘 이사야 46장의 1절에 보시면 엎드려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2절에도 보면 구부러지고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 또 보시면 능히 그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것을 서 있기도, 그리고 그들에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우상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엎드려지고 부서지고 짐이 되는 이 상황은 우상들의 특징입니다. 이 우상들의 특징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그들이 뭔가 있어서, 우상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나타내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한마디로 이 우상이 능력이 있다라고 만들어내었던 것이죠. 우상은 지금 현실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장애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들도 앞에 이야기했듯이 우상들이 많습니다. 좋아 보이며 뭔가 있어 보이며 이 시대의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벨론이 이 느보와 바알신을 중요하게 여겼듯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들에게 이름도 부여하고 정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우상뿐만 아니라 이 조각 말고 보이지 않는 것, 이성과 논리와 돈과 명예, 지식, 또한 여러 가지 욕심들이 이 앞에 보이는 우상들처럼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에 능력을 주고, 이러한 것들이 스스로 역동적이며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의 신들을 보면서 이것들은 능력이 없는 신이고, 그러면 이 능력이 없는 신이 과연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실로 돌아보자면 이성과 논리와 이 돈과 명예 지식들이 이러한 가치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우상들과 여러 하나님 말고 헛된 가치들은 한 생명, 한 영혼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오늘 우리 말씀에 보이시는 하나님께서는
헛된 우상들과는 정말 다르게 능력이 넘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거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자세하고 상세하고 시기와 때를 정하여서 확실하게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네, 제가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어나게 하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 내가 품에 안고 너희를 업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고 내가 백발까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끝날까지 함께 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냥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는다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앞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을 품고 그냥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너희들이 이 옛적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없었던 일이 지금 시작하는 것이 아닌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품에 안고 그들을 함께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후로부터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가나안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이렇게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앞장서셔서 그들을 승리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 도와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서도 하나님께서 싫어했지만 왕도 세워주시고, 그리고 주변 상황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그 옛적 일, 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봤던 그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무의미하고 무능력하고 구원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너희들이 겪어봤지 않느냐? 우리의 선조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4절과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까지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셨고, 보호뿐만 아니라 이 보호가 막연한 게 아니라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까지 알리며, 태초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옛날부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이끌어내신 것처럼 그 이끌어내심 하나하나가, 인도하여내심 하나하나가 너희들이 이 약속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많이 들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전부 알 수 없지만 우리 선조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전부 다 이루어졌다라고, 내려오고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냥 선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확실한 구원을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보내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연하게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확실한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고레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왕,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구원해 줍니다. 이 바벨론은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바꾸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화를 바벨론식 문화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들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듣지 않는다면 마구마구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했던 왕과는 다르게 각자의 문화와 신앙을 존중하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바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이것이 고레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우상과 비교하여서 어떤 분인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보다 우월하심을 증명하였습니다. 구원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선포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능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선지자 이사야는 이 반대로 벨과 느보가 구부러졌듯이 이 우상, 바벨론의 무력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반대로 이 연약해 보였던 이스라엘은 13절에 후반절 보시면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거꾸로 넘어지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구원을 베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상을 많이 믿는 바벨론의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볼 수도 있고 지금 너희들이 우리에게 속국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보다 연약한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냐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이루셨던 분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경험을 기억한다면 그에 따른 대가가 올 것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말은 평화롭지만 평화롭지 않은 때 우리의 행동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특히 바벨론, 이름은 바벨론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우상, 다른 것들의 신,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은연중에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행동이 있음을 찝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으며 의미도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이 우상들이 우리를 구원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명예가 많아도 인기가 많고 이성이 많아도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많아도 이러한 것들이 영혼을 구할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옛날부터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이 성취하심을 기억해야 되고, 이사야가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 후에 바벨론은 무너지고 오늘 예언처럼 이스라엘을 승리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헛되고 무능력하고 무의미한 우상들을 쫓는 삶이 아니라 충만하고 날 때부터 노년까지 보호하시며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다 같이 기도할 제목은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이는 이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헛된 우상들은 무너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헛된 우상들을 쫓는 삶이 아니라 이 날 때부터 보호하시고 백발까지 인도하시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해달라고, 나는 연약하기에 하나님 이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동광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여러 교역자들과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동광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 사역이 이 다음 세대 교육부서부터 이제 노년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그리고 한 영혼을 품는 우리 귀한 동광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로이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 가운데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